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이제 13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어긴 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수요예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다시 남쪽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 대신 산당을 짓고, 또 제사장이 아닌 거짓 제사장을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제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건데, 여로보암은 믿음과 상관없이 제사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채 그저 예식만, 의식만, 편안함만, 백성들의 마음만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제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배라는 것보다 예배의 의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예배 의식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예배당 문을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즉 여로보암이 지금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예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은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금송아지라고 한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드린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믿음이 있어를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을 보고 있는 거죠. 거룩한 가운을 입고 어떤 그런 이제 치장을 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여로보암 왕은 믿음이 있어. 저렇게 정성껏, 저렇게 성의껏 제단에 저렇게 예식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여로보암 왕은 믿음이 있어라고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종교 예식을 엄숙하게 포장해서 마치 그 예식을 인도하는 목사가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여로보암이 거룩한 예식을 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너가 세운 상당과 제사장을 없애버릴 거야, 무너뜨릴 거야, 제물로 바칠 거야 라는 재앙을 예언을 합니다. 즉 네가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은 결국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3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와 2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모든 산당들을 파괴하며 우상을 부수는 중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도 헐어버릴 거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00년 뒤에 당신이 하실 일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3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우리라는 존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나누고 싶은데 저에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 가시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4월달이에요. 저희 이제 꽃구경 가야죠. 그죠? 네. 그리고 좀 있으면 금방 가을이고 또 겨울이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째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성경 66권을 다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여러분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리고 육신도 지쳐요. 또 피곤하고 물론 여러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게 좀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은 그 시간이 아깝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써야 할까? 저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래도 제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성경 66권을 다 공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을 다른 헛된 것에 쓰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전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은 여로보암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망한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손이 마비가 되는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딱 봤을 때 왕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봤을 때 누가 더 대단한 사람? 왕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가 자신의 목숨을 걱정했다면 과연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어요. 자신의 말이 분명 여로보암을 분노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여로보암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분노할 것을 알면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예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에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을 때 손이 마비가 됐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제단과 제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좀 고쳐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6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를 위하여서 너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줘라 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로보암이 읽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죠. 어떤 사탄하고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부수고 깨시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예물을 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손이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요, 선의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었을까? 종교행위와 예배의식에 익숙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를 잘 대해줌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종교행위와 예배의식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성전의 자리에 산당을 세웠고 제사장의 자리에 아무나 세웠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까지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더 열광을 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더 친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자가 여로보암이 앞에서 예배의식과 종교의식을 할 때 이런 능력자가 한 번씩 빵빵 기적을 터뜨려주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고 난리 나는 예배가 그런 예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무슨 일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 일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막 열광하는데 거기서 복음 외치면 찬물이 쫙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요. 말씀은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고요, 복음은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종교고 그게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영적인 어두움은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두움은 물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잖아요. 우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어둠인데 여러분, 그 어둠인데 어둠은 갈 곳이 없는데 자꾸 떠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꾸 떠나가라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분을 갈급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쉽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장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그 왕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내 밑으로 와. 내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줄게. 네 인생을 내가 아주 호의호식하게 해줄게. 그게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에게 건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로보암 밑에서 편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거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는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로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거절이 여로보암을 또 분노케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단호한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에게 이것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득이 올까를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아무것도 아는 일에 무너지는 모습이 이제 이 다음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이 다음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인간에게서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섰다고 여기는 거야말로 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등장하여 여로보암과 또 거기서 했던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일을 아들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가를 묻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를 뒤쫓아가요. 자, 12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베델을 떠나 유다로 내려가는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달려서 이제 그곳까지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뭐 좀 먹읍시다.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이 자신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재물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서스리퍼런 왕의 권세에도 굴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겨우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 가서 떡이나 먹자는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소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꿈에서 봤다고 얘기하고 계시를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 그 어떤 분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 그런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막 거기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그 대쪽 같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이 말 한마디에 속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의 그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일까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청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늙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로 하나님 사람에게 접근을 했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을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 역시 베델에서 한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한 번 선지자는 영원한 선지자야.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요? 자신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자를 어떻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직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에서 떠난 만큼 선지자로 불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나 과거에 선지자였으니까, 나 옛날에 목사였으니까,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고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고 과거에도 선지자였으니까 지금도 선지자라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 늙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유다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이르기를 너를 한 나의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따라갔을까? 내가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면 저 사람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과 다른 마음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보다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힘든 얘기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가지고 여로보암에 이렇게 외쳐라. 얼마나 힘든 길을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시지 떡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앉아있어요? 피곤해서, 지쳐서,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고 쉬고 있는데 그때 나도 선지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이라며 말씀이라며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인 편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막에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고집하면
나는 여전히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말씀을 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받으면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정답은 하나님의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편한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편안한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톡에 보내드렸잖아요. 괴로움과 수고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괴로움과 수고래요. 그게 뭐가 환영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아멘하며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뜻과 섭리를 위해서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알았다니까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는데도 부정하지 못하고 아는데도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다. 분명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말씀을 기대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음 말고 또 성경 강해 말고 가끔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듣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털썩 주저앉을 만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가끔은 소망과 위로와 너 잘된다, 너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는데 예수면 전부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 꼬라지를 보니까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제는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무슨 예수님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그 상황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이 되고 말씀과 복음이 무슨 소망과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목사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겠냐고요. 갈등할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과 다르지만 저 사람도 목사가 아닌가, 그 생각에 의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주는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도 목사 아니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니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말씀 아니야? 야, 성경에 복음만 있냐? 성경에 십자가만 있냐? 성경에 예수의 이야기만 있냐? 이 이야기도 있고 저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제가 정의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목사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품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인품이 좋아. 그거 목사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대로 증거하는 자가 목사의 역할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이용하여 자기 자랑하고 말씀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그저 본문에 등장하는 한때 목사였을 뿐이에요. 나도 선지자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거짓 복음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는 목사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한 보배를 발견해야죠. 그 보배 때문이라면 그 어떤 두려움과 위험의 길을 간다 해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보배를 발견해야죠.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고, 무엇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발견한 그 십자가의 은혜, 피와 공로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과 가치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왜 말씀에 실패하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내 속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선포했는데도 복음이 아닌 것 가운데 아멘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강력한 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